오늘의 제목은 심판의 광주리에 담길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모스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심판할 광주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의 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름실과 한 광주리는 마지막 때에 가득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셨으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광주리에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우리 모습 가운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물질의 늪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의 유혹에 약합니다. 물질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 삶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도구가 주인이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물질의 유혹은 치명적입니다. 이스라엘만큼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늘 없는 것만 보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물질의 늪에 깊이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모스에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름실과는 빨리 부패하고 썩어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금세 먹어치우지 않으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깝다고 바구니에 오래 담아두면 며칠만 지나면 골마서 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해서 날파리가 꼬이고 거기에 더 심해지면 구더기가 바글바글해질 때까지 뒀다가 결국에는 과일을 못 먹어서 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름 실과들처럼 겉모습은 번지르르했지만 속은 골물대로 고가 썩어서 문드러졌습니다. 조금만 상했다면 잘라내서 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성한 데가 한 개도 없이 건질 수 없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름 실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는 카이츠라는 단어인데 끝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캐츠와 발음과 철자가 매우 비슷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끝이라는 뜻에서 여름 실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는 빨리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묵혀두면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떡이나 과일이 아까워서 냉장고나 집 구석에 고이고이 잘 모셔두었다가 결국에는 곰팡이가 나서 냄새가 나고 속이 골아서 버리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끼면 똥 된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경고를 주시지 않고 끝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 백성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개설될 만한 여지가 있고 가능성이 보이면 절대로 끝을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과일 광주리를 드시고 끝을 선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제는 전혀 회복될 가능성이 1도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8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철저하게 멸망해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왕궁의 흥겨운 노래는 장송곡으로 변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일일이 장사를 지낼 수 없게 되고, 사람들은 애곡하지 못하고 잠잠히 시체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동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습니다. 잠잠코 시체나 치워야 그나마 내가 갖고 있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이방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당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여호와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약한 신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신들은 전부 사람이 만든 것들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겉모습으로 판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말씀을 참되게 존중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예배나 드리러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아멘.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부패한 본성과 못된 기질들을 잘라내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의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인정해 주셔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냐, 직책이 무엇이냐, 어떤 체험을 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방언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들도 다 그들의 나름대로 똑똑하고 능력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부터는 내 것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만난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목표와 야망은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목자 대신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1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고 주님의 보호 없이는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긴 백성들은 겸손하고 깨끗합니다. 흠이 하나도 없는 싱싱한 과일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그들의 안에는 교만의 곰팡이와 균들이 파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성한 데 없이 골막 터져버린 여름 과실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진짜 열쇠입니다. 아무리 열쇠 꾸러미가 커도 그 열쇠들이 전부 다 가짜라면 정작 문을 열어야 하는 순간에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능력을 발휘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편할 때 옆에 두고 보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너무나 사정이 다급할 때, 도무지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바다 사이로 길을 열고 바위에서 물이 솟구치게 만드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정작 다급한 순간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차라리 열쇠가 없느니만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 있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나의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가고 있다면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으로서 아무리 위급한 일을 당해도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옳은 일은 하고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면 아무것도 미리 예측하거나 혼자 책임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하게 기다리고 있다면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전혀 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삼켜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했고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면서까지 욕심의 그릇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의 광주리에 담아서 멸명시켜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의 욕심은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의 끝은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서 심판의 광주리에 담긴 여름실과 같은 끝에 이르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길들여진 습관은 잘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실제 삶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중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그들은 월삭과 안식일에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 아쉬워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는 무관심했습니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거짓 에바, 거짓 세겔, 거짓 저울을 서심없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의 마음을 누르고 있던 여러 가지 염려와 죄의식들은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시간에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만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미리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지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사정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집안 정리를 해서 오신다거나, 회사를 마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왔는데 예배 시간이 늦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일찍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만 더 늦게 가야지, 조금만 있다 가야지, 이런 마음들이 생겨서 5분씩, 10분씩, 심지어는 예배 끝날 때 축도할 때쯤에 오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데이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 시간에 당연히 일찍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늦게 올까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쩔 수 없다는 그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과연 우리들의 마음과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가피플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 번씩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보면 예배 무슨 회복 운동, 예배 운동, 예배 10분 일찍 오기 운동 해서 PPT에 예배를 10분 일찍 옵시다라는 PPT를 이렇게 광고하고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고, 제가 청년 때 한 2008년, 2009년,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13년 전에 한참 그 운동들이 많이 시작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 당연히 일찍 오는 게 그게 당연한 게 아닌가? 뭐 한다고 왜 그 10분 일찍 오자는 운동을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내가 교회 일찍 와서 예배를 삼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찬양하면서 나가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예배에 늦게 올까?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들과 데이트를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몇 분이라도 일찍 가고, 그 간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100%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제껴놓고, 만사를 제껴놓고 일찍 갑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이제 한참 이제 데이트를 했을 때 아내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정말 빨리 보고 싶어서, 저희 아내가 당시 살고 있을 때가 영등포 구청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보고 싶어서 그때 당시 제 차가 황금 마티즈였습니다. 그것도 스틱이었습니다. 무료 스틱에 황금 마티즈를 타고 갔는데 아내를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서 양화대교를 지나서 양화대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집에 가는 것까지 30분 만에 갔습니다. 절대로 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갔느냐? 너무 보고 싶으니까, 1시간이라도 더 보고 싶으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그 황금 마티즈를 갖고 속도를 지키면서 없는 데는 막 밟아 제끼면서 드리프트를 하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보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고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팍팍 터져 올라오는데, 나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배자리에 내가 서서 내가 너를 바라보겠다, 안아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존전 앞에 나가는 그게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혹시나 그런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의 자리에서부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런 마음들이 있고 이런 상처들이 있고 이런 분노들이 있고 이런 짜증나고 진짜 화가 나고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하면 그냥 때려버리고 싶은, 욕하고 싶은
이런 너무나도 뒤섞여버린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고 날 안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좌정하고 계시고 나를 만나겠다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내가 말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런 그 마음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에 일찍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그리고 내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로 내려놓고 다 풀어버린 다음에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 중에 계신 하나님, 그 영광의 보좌를 뒤흔든다는 것이, 그것이 찬양인데, 나의 찬양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다 쏟아내어 놓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뒤흔든 다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다음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안으로 깊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미리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시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루를 구별을 해놓고 마음을 준비해서 나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려면 예배 감격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 그래서 그 기쁨이 죄보다 더 좋아질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죄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김 받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며 나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마음만 굳게 먹는다고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애를 쓰고 힘써서 기도하면서 예수의 보혈,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 동안 돈 벌지 못하고 장사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아까워했습니다. 그들의 비극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침체된 원인은 예배에 있고 그 중에서도 설교에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해석되면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참 이상한 것이, 사람의 강의는 아무리 들어도 좋다, 그런 거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지나면 끝이지만,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되면 아무리 어눌한 사람이 설교를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만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듣는 일을 얼마나 소홀했는지 하루벌이보다 예배를 너무나 못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라면 우리들의 자세는 털 깎는 어린 양과 같아야 합니다. 털을 깎으면 양은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왜 그렇게 누워 있습니까? 목자를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 모든 것을 맡겨도 된다는 믿음이 생긴 성도는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께서 털을 다 깎으실 때까지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사실 털을 다 깎인 양은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볼품 없는 모습이 얼마나 깨끗하고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단되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금전적인 문제나 이성 문제 같은 것에 말려들면서 추악한 모습,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 감격을 잃어버리자 장사하는 일에서부터 속임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소울로 속이며. 아멘. 에바를 작게 한다는 것은 부피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에바는 곡식의 양을 재는 통으로서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큰 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통을 작게 만들어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 세겔은 무게의 단위인데 그것을 크게 만들어서 또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저울도 동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속임수를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상적으로 장사하면 돈을 빨리 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속여서 빨리 돈을 모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서 남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의 목표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아는 지식에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다 보면 장사가 좀 안 돼도 참을 수 있고 결혼이 조금 늦더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장사나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도는 것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 버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주시는 게 탈이지만 주실 때까지 잘 기다리고 참으면 됩니다. 이렇게 잘 기다리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목표를 잘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까? 어떻게 하면 성경 속에 있는 이 무지막지한 보배를 내 것으로 삼을 것인가를 목표로 삼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으십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까지 전부 다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새롭게 되어지게 됩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자를 멸시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야국 강식의 시대, 부익부, 빈익빈 속의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복을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더 억누르고 억압했습니다.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는 일에만 집착했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고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먹지 않는 저질 식품의 식량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8장 6절 말씀, 아모스 8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들을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은으로 힘없는 자를 샀다는 것은 가난한 자가 자기 땅에 돌아왔을 때 그가 원래 그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겠다 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또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들을 샀다는 것은 빌려준 돈 중에서 신 한 켤레 값도 모자라서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찌꺼기 밀은 그냥 주어도 그만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강팍하게 굴었을까요? 한번 봐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독하게 먹고 남의 어려움을 전혀 돌아보지 않은 채 철저하게 자기 것만, 자기 이익만 챙겨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 만능이라고 해도 물질이 사람보다 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압박하고 착취하는 자들을 심판의 광주리에 담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자를 긍휼하게 여기시듯이 우리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주위의 지체들을 돌아보아 사랑과 격려로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아껴주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해야 될 것은 건강을 잃어버릴까, 지위를 잃어버릴까, 나의 평판이, 나의 면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촛대를 잃어버릴까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의 촛대를 잃어버리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출애굽의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계속 말씀의 등불을 켜느냐 아니면 무서운 재앙을 당하느냐,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불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멸망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거두어 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거두어 가시고 재산을 거두기도 하시고 가정을 거두기도 하시고 건전한 상식을 거두기도 하시고 다른 것들을 거두어서 우리 삶을 아주 힘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기름을 발라서 구원하셨으면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시든지 아니면 완전히 버려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미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전원자, 병든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셔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표를 올바르게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목표로 삼기 위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꾸준하게,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교회에 깊이 뿌리 박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고 순종해서 살아가고 또 셀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말씀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3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였죠. 그때 당시가 96년도였습니다. 96년도 1월 달인가 2월 달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경상도 사투리로 완전 갈지마오였습니다. 갈지마오가 뭐냐? 알아들으시는 분은 100% 경상도 분이십니다. 갈지마오가 뭐냐? 한마디로 꼴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꼴통 중에 왕꼴통. 진짜 얘는 진짜 어디에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진짜 와, 저는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뜻이, 그런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갈지마오라고 이제 부산말로 이제 정말 어르신들이 쓰는 단어인데 저는 잘 쓰고 있어서 좀 신기하긴 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다녔었습니다. 그때 그 수련회 때 하필이면 제 옆에 고3의 형들이 한 명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 형이 한 명 있었고 고3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박준이자 특별관리해라 그거였던 것입니다. 쟤는 진짜 꼴통 중에 왕꼴통인가 상꼴통이니까 너네들이 특별관리를 해라고 그 형들을 붙여놨던 것입니다. 근데 그 형들이 정말로 믿음이 신실했던 형들입니다. 이쪽 옆에 제일 벽 쪽에 있었던 형은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됐고요. 그리고 저 옆에 있던 형도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형은 이제 수원 삼성전자에 이제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이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인데, 그때 그 형들이 수련회 때 제가 계속 이제 기도 안 하고 장난치면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막 기도해라고, 맞으면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제대로 안 읽고 졸면은 머리를 빡 때리면서 말씀 읽으라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 수련회 이후로 저의 신앙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 여름 수련회 때 특이하게 3박 4일을 수련회 했는데 3일째 이틀째 되는 날 마산에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철십자바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 포대기에 이제 방석을 담아서 울러매고 거의 1시간을 이제 산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뭐 비록 그때 뭐 오래 살았던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퍽 터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콧물이 질질질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까지 짧은 생애였지만 살다 순간순간마다 잘못했던 것들이 필름처럼 떠올려서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래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다른 게 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수련회 때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그전에도 갈팡질팡하면서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저의 삶이 그 뒤로부터 점점 바뀌기 시작했고, 오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도망가서 자전거 타고 싸돌아다녔던 그 모습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밥 먹고 딱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던 제 변했던 저의 그 모습들이, 그때 그 형들이 없었다면, 저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었던 그 형들이 없었다면 어쩌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한참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 실컷 두드려 맞은 다음에 진짜 초력에 가깝던 재앙을 실컷 겪은 다음에 거의 폐인처럼 와서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셀이 있다는 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셀장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을 평생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내 담임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성경과 성령과 교회, 그것을 깊이 붙들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담임 목사님으로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예배를 사모하고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약자들을 멸시하고 은근히 무시했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삶에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각자 개개인의 신앙, 좋은 거 좋은 대로, 그냥 니는 니대로 살아라, 나는 내대로 살겠다,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지적해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던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올바르게 지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토록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내 교회에 깊이 뿌리 박아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이 교훈받아서 세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알고자, 교회를 알고자, 말씀을 알고자 더욱더 애쓰며 노력하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